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석 위에 떠닫고 빗을 재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리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리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우리 마지막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자주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합이라는 그 이름을. 그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통치 22년 기간에 그 통치 기간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한 구절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22년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평가도 이렇습니다. 25절에 가보면 오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보면 본문 30절에 나오는 어, 아합의 평가와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평가가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부자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 행하는 정도가 다른 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합의 악행은 여로보암이 행한 일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둘로 이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된 북이스라엘과 2지파가 된 남유다로 분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단되어지고 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혹 필요할 때마다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남유다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걸 보더니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로 상을 만들어서 저 북쪽 끝자락에 단이라는 곳에다가 하나 세우고 저 남쪽 아래쪽에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을 또 쌓고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마라. 이제 단과 이 베델에 이 제단이 세워졌으니 이제는 그곳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죄를 범하였죠. 마치 아론이 그 출애굽 중에 시내산에서 했었던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여로보암의 죄악,
그런데 아합의 이 악행은 이 여로보암이 행한 행위, 이런 죄 정도는 그냥 우습다 할 정도로 더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향하는 그 신앙을 아예 그냥 근절시켜 버리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아합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로 삼은 시돈 사람 에바알의 딸 이세벨, 그 이세벨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이거 참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합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이세벨의 영향을 계속 아합이 받다 보니까 그냥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인이라 여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서 온갖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할, 이름부터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엣바할. 엣바할이라는 말은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이었죠. 그런 사람이 왕을 살해했습니다.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시돈의 왕이 되온 것이죠. 왜 아합은 이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걸까요? 이방 여인인데 그것은 철저히 어떤 정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정략적인 결정.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이 이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왕이 그냥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는 것이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함들, 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합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 시돈 왕인 엣바알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둘이 동맹을 맺으면 이 다메섹에서 함부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돈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해서 물리친다 해도 시돈이 함께 또 도와준다고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합이 생각한 것이 그 시돈 엣바알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때의 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데려와 아내로 삼은 것이죠. 이것이 아합의 범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도 악했었는데 이세벨이 왕비가 되자 맨 먼저 그가 행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만드는 것이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뭐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니 오죽하겠습니까? 혹자는 이세벨도 바알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뿐만 아니라 바알과 항상 짝을 이루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의 신입니다. 또한 남신과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 바알을 섬기게 하고 또 여인들로 하여금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이 일을 아합이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이 아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하셨다,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면, 아합 옆에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분명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하나의 비문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비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 비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놀랍게도 그 아합을 소개하되 아합에 대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문에. 그러니까 아합은 당시에 22년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부강한 나라로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아합에 대한 평가는 강한 나라를 세운 능력 있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합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는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세우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든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에 향한 하나님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역시 동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를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순종을 그냥 강제적인 것, 우리는 의지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냥 노예와 같은 것으로 순종이라는 의미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순종은 결코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우리는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너는 순종해 라고 해서 어떤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이끌지 않더라는 것이죠. 순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안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람은 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데 행동하는 것이나 무엇하는 것이나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악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이 악한 것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악한 길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 안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이 없다면, 말씀의 울타리가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뜻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만이 나오는 것이죠. 왕이 되고 보니 할 수 있는 것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뭘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안전한 삶을 이 순종을 통하여서 보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순종하였죠. 이세벨의 말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하면서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하라 명령하고 결국 그는 최악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악의 왕. 오늘 우리가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삶을 잠깐 엿보았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아합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삶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좀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위험천만한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날 보호하여 주십시오, 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어진 인생과 삶과 시간들을 우리가 세월을 아끼듯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합이라는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어진 자리에서 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아침 8시나 그 다음 타임에 우리 이재현 집사님 지휘자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 출산을 4월 달에 두고 있는데 일찍 어쩔 수 없이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일찍 조기 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전히 수술이 마쳐지게 하시고 그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도록 이제 그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고 또 뭐 그런 중환자실에서 계속 아이는 머물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산모도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암이라는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악한 일이